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요하네스 예르겐센 지음, 조원영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3부 하느님 찬미자 프란치스코. 하느님의 종이란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영적인 기쁨으로 이끌어주는 찬미자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완덕의 거울. 오 우골리노 추기경. 아나니의 백작인 후고 혹은 우골리노는 프란치스코가 처음 만났을 때 거의 50세가 다 된 노인이었다. 그는 매력있고 존경스러운 노인이었다. 볼로냐와 파리에서 수학했고 최고의 교양과 올바른 신심을 갖춘 인격자였다. 그의 두 가지 주요 관심사는 교회의 자유를 확보하고 수도 생활을 발전시키는 일이었다. 1188년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찬탈자인 마크왈드에 대항하여 교회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까말돌리회와 클리니 수도자들 그리고 성 플로르회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의 고향 아나니에 요양소와 부속 성당을 세웠고 1216년 10월에는 토스카나 알토파시오에서 온 구호회 회원들에게 이를 인계했다. 1198년에는 명의상 성 에우스타키오 성당의 추기경 부제이자 교황청 소속 신부로 있었고 1206년 5월에 오스티아와 벨레트리의 주교로 지명되었다. 그는 교회에서 교황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다. 프란치스코가 예언하기도 했지만 그가 차기 교황감이라는 것은 예언자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레고리오 9세가 된 후에도 우골리노는 수도회의 진정한 벗이고 은인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자기 재산으로 비테르보의 작은 형제회 수도원을, 로마 산 코스미아토에는 가난한 클라라회 수도원을 세웠다. 롬바르디아와 토스카나에 있는 여러 수도원들이 우골리노의 도움을 받았다. 그의 전기 작가들이 묘사한 대로 사람들에게 비친 그의 모습은 작은 형제회가 아직 불안정하고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그 형태를 갖추어준 사람이었다. 이미 말했듯이 프란치스코와 우골리노가 처음 만난 것은 1216년 여름 페루자에서 교황청이 건립되던 해였다. 그 당시는 아직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이듬해인 1217년 5월 14일 프란치스코는 포르지온쿨라에서 연례 성령 강림 총회를 개최했다. 프란치스코는 총회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매우 근심 어린 표정으로 한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내가 총회에 가면 형제들은 관례대로 내게 설교를 요청하게 될 것이고 나는 마땅히 설교를 해야 할 것이네. 그런데 만일 내가 설교를 마칠 때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쩌지? 우리는 당신의 지도를 더 이상 원치 않소. 당신은 말주변도 없는 데다가 초라하고 단순한 당신이 우리의 장상이라니 부끄럽기 짝이 없소이다. 그러니 더 이상 당신을 최고 장상으로 모실 수 없소. 그렇게 나를 몹시 멸시하면서 쫓아낸다면 말일세. 그는 형제회에 학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입회했기 때문에 걱정스러웠지만 예전처럼 단순하게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아무도 자기에게 소리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와 반대로 모든 형제들이 크게 감동했으며 만족한 모습들이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제 이렇게 형제들이 많아졌으니 그들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산 너머 나라들, 곧 독일, 헝가리,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성지에까지 선교하러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제안은 크게 환영받았다. 그래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계를 선교 지역인 관구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성지는 그 자체로 관구가 되었고 관구 봉사자는 프란치스코가 매우 좋아하던 엘리아 봄바르도네가 임명되었다. 자신은 프랑스를 택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어떤 가톨릭 국가보다도 성체에 대한 공경이 깊었기 때문이었다. 프란치스코는 그들이 떠날 때가 되자 관례대로 설교를 했다. 그는 형제들에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언제나 우리의 독방을 지니고 있습니다. 육신 형제는 우리의 독방이요 영혼은 그 독방에 앉아서 마치 은수자처럼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은수처나 독방이 있는 것처럼 깊은 침묵 속에서 내적인 기도를 하라고 권고하였다. 잔꽃송이에는 프란치스코의 프랑스 여행에 대해 많은 내용들이 첨가되어 묘사되고 있다. 프란치스코가 1217년 5월 중순경 피렌체에 갔을 때 우골리노 추기경을 만난 것이 틀림없다. 토마스 첼라노가 프란치스코와 우골리노 사이가 아직은 친밀하지 못했다고 기술한 내용은 사실이다. 다만 두 사람은 서로 착하고 신심이 깊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친밀한 우정을 나눌 준비는 되어 있었다. 우골리노는 호노리오 3세로부터 교황 특사로 임명되어 토스카나에 파견되었는데 그의 임무는 서로 비방하는 공화국 간의 평화 조약 체결과 십자군에게 설교하는 일이었다. 프란치스코는 피렌체에 도착하자마자 추기경이 그곳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방문했다. 프란치스코는 평신도의 집보다는 성직자들의 숙소에 머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추기경은 진심으로 프란치스코를 환영했다. 프란치스코는 예전에 아시시의 귀도주교에게 했던 것처럼 그에게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위 성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과 형제들을 항상 보살펴달라고 간청했다. 우골리노는 이를 기쁘게 약속했다. 그때부터 프란치스코는 그를 정신적인 아버지로 삼고 자녀로서의 존경과 순종을 표시했다. 이 새로운 관계의 첫 효과는 프란치스코가 프랑스 여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란치스코 형제라고 부르며 우골리노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알프스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황청에는 당신에게 호의를 갖고 있지 않은 고위 성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호의적인 나나 다른 추기경들은 당신이 멀리 가지 않아야 당신을 더 잘 도울 수 있고 또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을 멀고 위험한 선교지로 보내면서 자신은 집에 머물며 몸을 사린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고 추기경을 설득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그래서 그는 대신 시의 왕 파치피코 형제에게 많은 형제들을 딸려 파견했다. 무엇보다도 우골리노를 매혹시키고 그의 조직 능력을 발휘케 한 것은 수도회 형제들이 여자들에게 설교하도록 한 것이었다. 프란치스코는 클라라와 그녀의 자매들에게 성 다미아노 수녀원을 얻어주면서부터 그들을 직접 돌보아 주었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적, 물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최근에 입회한 많은 형제들과 지도를 요청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거의 지킬 수가 없었다. 생활 양식, 곧 생활 규칙은 프란치스코가 클라라와 수녀들에게 써준 것인데 그는 그들에게 단순히 복음을 따라 살라고만 하였다. 다시 말하면 가난하게 노동하고 기도하며 살라는 것이었다. 성 다미아노의 수녀들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난 후에는 직접적으로나 중개인을 통해서나 어떠한 재산도 받지 않았다. 유일한 예외라면 수녀원이 봉쇄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땅을 갖는 것이었다. 이 땅은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수녀들은 필요한 만큼의 채소밭 정도만을 가질 수 있었다. 이 가난의 특전은 분명히 1215년 프란치스코의 중재로 인노첸시오 3세로부터 인준받았을 것이다. 이것이 클라라와 그 수녀들에게 주어진 규칙의 전부였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규칙은 성 다미아노에만 적용시킨 것이었을 뿐 더 많은 수도원이 생길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수도 생활을 하려고 여기저기서 몰려오는 많은 여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때 우골리노는 완전히 자유로운 입장을 취했다. 우리는 당시의 여러 문서를 통해 우골리노가 1217년에서 1219년에 걸쳐 클라라회라 불리게 되는 수도회를 설립하는데 열심히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클라라회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다. 클라라회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1218년 호노리오 3세가 우골리노 추기경에게 보낸 8월 27일자 서한이다. 이 서한은 추기경이 교황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답신이었다. 그는 교황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많은 처녀들과 여자들이 속세의 화려함과 허영을 피하고 필요한 거주지와 그에 딸린 성당 혹은 기도소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생활하려고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약간의 토지를 기증받았으면 하는데 이 토지를 로마 교회의 이름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한과 여기에 수도원을 짓되 이 수도원이 지방 주교의 관할이 아니라 직접 로마 교회에 소속되게 해주십시오. 호노리오 교황은 이를 허락했다. 어느 교회도 어떤 세속 권력자도 이 수도원에 관해 말할 수 없고 수녀들이 가난 서원을 보존하는 한 이 예외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우골리노가 이 서한을 받기 전에 이미 페루자의 주교 요한은 1218년 7월 31일 페루자 근방 몬테루체에 수녀원 설립 허가를 내렸다. 주교는 수녀원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해마다 8월 15일에 양초 1파운드를 내도록 요구하였다. 거의 같은 시기에 우골리노는 똑같은 세 개의 수도원을 건립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포르타 카몰리아 근교의 시에나에, 또 하나는 루카에, 나머지 하나는 피렌체 근방 몬티첼리에 지은 것이다. 처음에 이 수도원들에서 생활하는 유일한 조건은 가난이었다. 그리고 세속의 여인들을 수도원으로 이끈 것은 프란치스칸들의 설교와 생활이었다. 우골리노 추기경이 새 수도원에 알맞은 수도규칙을 만들어야 했을 때 그는 1215년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수도의 수도규칙의 새로운 제정을 금지한 사실을 기억해야 했다. 이 유명한 공의회는 새로운 수도원들이 생겨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고려하여 향후 수도회의 새로운 수도규칙을 인가하지 않기로 결의했고 새 수도회나 수녀회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은 기존의 수도회와 수도규칙을 선택하도록 결정하였다. 최초로 이 규정의 제약을 받은 사람은 성 도미니코였다. sakso니아의 요한에 따르면 작은 형제회와 도미니코회는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인정받기는 했지만 도미니코 회의 수도규칙은 교황의 인가를 얻지 못했다. 도미니코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기존 수도규칙 중 어느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
충분히 검토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들은 프레몽틀의 수도 규칙을 선택하였고 호노리오 교황은 이를 승인하면서 도미니코회는 아우구스티노의 수도 규칙을 따르는 의전 수도회라고 규정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골리노는 클라라회 수녀들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도미니코가 자신과 회원들을 위해 프레몽틀의 수도 규칙을 선택한 것처럼 우골리노 추기경은 클라라회 수녀들을 위해 서방 수도회의 수도 규칙 중에서도 가장 유서 깊고 권위 있는 베네딕토회의 수도 규칙을 선택했다. 프란치스코가 결코 손상되어서는 안 될 근본 원칙으로 복음적 가난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우골리노는 그것을 쾌히 승낙했다. 수녀원이 자리 잡고 있는 토지마저 수녀들이 소유하지 않고 교회의 이름으로 우골리노에게 속하는 것으로 했다. 같은 정신에서 프란치스코는 포르지운 쿨라를 소유하지 않고 그 땅을 계속 베네딕토회 소유로 간주하여 해마다 임대료를 지불했다. 클라라 회의 생활규칙 개요는 베네딕토회와 일치한다. 그러나 수녀들은 글자 그대로 이 수도규칙에 구속된 것은 아니었다. 나중에 인노첸시오 4세가 명백히 선언했듯이 단지 순종, 가난, 정결의 기초를 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기본 정신에 수도회의 엄격한 규정이 더 첨가되었다. 비트리의 야고보에 의하면 낯선 사람은 아무도 수도원에 들어올 수 없었고 이전에는 병자를 간호하도록 수련을 받았지만 병자 간호도 완전히 중지되었다고 한다. 수녀들과 형제들이 만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엄격한 금지령을 원한 사람은 프란치스코였음이 확실하다. 프란치스코가 이런 요구를 했을 때 그와 함께 수도규칙을 기록한 우골리노 추기경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지나치게 엄격한 조문들을 완화시켰다. 클라라 회는 베네딕토 수도규칙에 따라서 생활했으나 1219년 이후 소위 성 다미아노 규범이라 불리는 내용이 첨부되었다. 프란치스코가 클라라에게 주었던 생활 양식은 1219년부터 수도규칙 끝부분에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다. 지금은 2차적인 것이 되었지만 그 효력은 결코 상실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규범의 핵심은 가난의 특전이다. 클라라가 당시의 관습에 따라 교황이 새로 등극할 때마다 이를 인준해달라고 청원했던 내용이다. 프란치스코 생전에는 성 다미아노 수녀들이나 가난한 클라라회 공동체에 속한 수녀들에게 완전한 새 수도규칙이 없었다.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난 뒤 그레고리오 9세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난에 대한 규정을 완화시키려고 했었다. 그는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수녀회가 애긍에만 의지하기보다는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소의 토지를 소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교황의 이러한 권고를 클라라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1228년 9월 17일 클라라는 선임 교황 때와 마찬가지로 그레고리오 9세 교황으로부터 가난의 특전을 인준받았다. 페루자의 클라라 회는 1229년 6월 16일에 이 특전을 새로이 했으며 클라라의 동생 아네스는 피렌체 근처 몬티첼리 수도원을 위해서 이 특전을 얻어냈다. 하지만 그 밖의 수도원들은 한결같지 않았다. 많은 수도원들이 그 해가 지나기 전에 그레고리오 교황이 승인한 소유권을 가졌다. 사용권뿐 아니라 소유권과 유산권까지 가졌다. 이러한 이탈은 클라라를 슬픔과 번민으로 몰아넣었다. 클라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성 다미아노가 견고한 가난의 탑으로 남아있을 것이지만 그녀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로 인해 그녀는 베네딕토 수도규칙과
가난의 특전 부분을 완전히 새로운 참된 프란치스칸 수도규칙으로 환원시키려 노력했다. 클라라가 이 수도규칙을 직접 썼고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에 인노첸시오 4세로부터 인준받은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가능한 한 이 수도규칙은 프란치스코 수도규칙을 따랐다. 이것은 프란치스코 수도규칙처럼 12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장은 우골리노 수도규칙과 1219년에 쓴 프란치스코의 수도규칙과도 별로 차이가 없었다. 클라라 수도규칙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가난에 대한 의무였다. 여기까지 써내려왔을 때 그녀는 사심 없는 입법자의 붓을 멈추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말로 적기 시작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 은총으로 제 마음을 비추시어 우리 거룩한 사부 프란치스코가 회개한 직후 그분의 모범을 따라 저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저와 저희 자매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해 보았다. 갖가지 상념 중에서 그녀는 먼저 세상에 하직을 고하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어서 사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많은 말씀들, 특히 고귀한 가난 부인을 칭송하던 말씀을 회상하면서 적어내려갔다. 강한 필츠의 문장에는 프란치스코의 이상이 나무랄 데 없이 표현되어 있었다. 자매들은 집이나 거처, 그 어떤 것도 자기 소유로 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순례자와 나그네처럼 가난과 겸손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신뢰심을 가지고 동량하러 보낼 것입니다. 이 문장 아래에 인노첸시오 교황이 로마 교회의 신성한 인장을 찍었다. 클라라의 눈이 감겨질 즈음이었다.